유치원 영상 태그해줘. 유치원이라고요? 아, 여러 번 편집해드릴게요. 언니 너무 나 인생이 무너질 뻔했어. 직업 바뀌고 이런 거짓말이에요. 여기는 거짓말 이 부분만 이제 삐 처리해드릴게요. 거짓말의 내용은 삐 처리해드릴게요. 그렇구나. 말을 못하겠다. 네,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뭐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예요. 타락과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눈치를 채는 게 이번 과의 목적인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요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근데 나는 문제가 없거든. 나는 굳이 왜 하나도 막 1도 안 와닿아. 그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전혀 감흥이 없어.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냥. 근데 그게 나랑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죄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내 안에서 제대로 이제 풀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내가. 근데 문제가 없는데 고쳐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 교리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믿어요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과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는 됐어요 넣어두세요 이거지. 넣어두세요? 괜찮아요. 좀 십자가 달려서 고맙습니다. 고맙긴 한데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에는.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론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병든 자가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쳤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원래 들던 무게였는데 이래서 무게충은 안 돼. 그래서 원래 들던 무게 데드리프트 이렇게 하는데 원래 들었거든요 그 무게. 근데 그날따라 빡 이렇게 된 거야 허리가.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 다치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했어. 근데 그때는 바로 빡 다치면은 그게 잘 안 느껴져요. 다음날 되니까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날 운동을 끝까지 다 하고 또 멀쩡히 갔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이제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병원 갔는데 내가 아파야 병원에 가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를 인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개념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니들은 그렇게 느끼지. 근데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러니까 원래 정말로 목이 마른 사람이 오늘 또 예화가 이렇게 폭발하죠 오늘따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그 애들이 있는 집이니까 그 에어워시라고 이게 가습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공기를 청정하면서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그게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데 얘가 새벽에 물이 다 떨어져갖고 멈춘 거야. 근데 제가 좀 비염이 있어서 입을 잘 벌리고 자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근데 좀 자주 있는 일이긴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거 알아요? 혓바닥부터 목구멍 끝까지 다 말라 비틀어지는 느낌? 입 벌리고 자면 이렇게 돼. 근데 특히 겨울에 이런 엄청 건조해. 습도계 보니까 33%야. 보통 우리 몸은 60이나 50 사이에 있어야 그 면역력이 좋거든요. 33% 나왔는데 혓바닥부터 목구멍까지 다 말라 비틀어져갖고 침도 안 올라오는 그런 상태 있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미라된 느낌.
그랬고 근데 물을 한 모금 그 물도 그냥 이렇게 제대로 된 물이 아니야. 우리 딸이 항상 자기 전에 자기 싫어서 핑계 대거든요. 물 이러면서. 그래서 그 하미 먹으라고 그 애들 컵 있어요. 플라스틱 컵 이렇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컵. 되게 가벼운 컵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하미 먹고 남은 거 이만큼이가 있었어. 근데 내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걸 살겠다고 그걸 일어나갖고 부들부들하면서 그거를 한 모금도 안 돼. 진짜 뭐 애 먹다 남은 거 요만큼 있는 거야. 그거를 깔짝 했는데 그게 너무 그 물맛이 어찌나 단지.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인식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목이 마르면 그 조금 먹다 남은 물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막 작거나 보잘것없는 건 아니죠. 그렇게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마름을 목마름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 그때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죄의 개념, 그 인간의 타락의 그런 어떤 양상이라고 할까? 그거를 좀 자세하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근데 내용이 좀 많아요. 오늘은 내용이 엄청 많은데 최대한 한번 달려볼게요. 여러분 원죄라는 거 들어봤어요? 원죄? 최대한 제가 서머리해서 근데 원래 이걸 자세하게 파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좀 되게 딥한데 그래서 처음 교재 고를 때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꾸역꾸역 자세하게 가려면 이거 고르시고 그냥 약간 캐주얼하지만 이렇게 착착착 가려면 그때 딴 거 그거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걸 골랐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더 여러분한테 더 좋긴 해요. 여러분이 이걸 잘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저 원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원죄? 아담이 생각나요? 와우. 선악과. 오. 근데 그런 거 뭐 성경 내용 떠올리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어때요?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 이거야. 내가 안 했는데 떼찌할 때 내가 안 했는데 혼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원죄하면 약간 그런 느낌 혹시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기도 했는데 막상 또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안 믿는 애가 누가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안 했는데 그럼 우리 아빠가 뭐 잘못하면 나 맞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원죄의 개념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봐야 그게 좀 이해가 돼요. 한번 이거를 좀 원죄. 근데 이것만 딱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나와. 고작?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고작? 아니 고작 그거 좀 야 이거 해. 근데 안 했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나오죠. 1번에 질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사실 최초의 명령은 이게 아니라 그거였죠. 그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게 최초의 명령이었고 이게 어떤 인간 개인에게 주신 명령으로서 최초라고 뭐 얘기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읽진 않겠지만 창세기 2장 15, 17장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3장 있죠. 1, 2, 3장 창세기 1, 2, 3장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이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 생각만큼.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처음이라서 그냥 훅 그냥 지나가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모든 실과는 너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냥 단순 절도로 또 생각을 해. 이거 훔쳤으니까 그러면은 뭐 도둑질, 최초의 도둑질인가? 뭐 그냥 이렇게 단순 절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정말 저 고등부 처음 부임할 때부터 계속 이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부 새가족반한테도 계속 얘기했어. 새가족 동무이가 여긴 없지만 새가족 동무이는 아마 수정자매는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수도 없이 내가 얘기해서. 그래서 안 왔나? 아는 얘기 하면서 안 왔나? 네. 그냥 이거를 그냥 서머리해서 쭉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1, 2, 3번까지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이걸 다 다루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할게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왜 만들어가지고 그게 뭘 대수라고, 그거 먹어서 그럼 죄 짓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낚시질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아니 그러면 여기 구멍 하나 뚫어놓고 있는데 절대 이 구멍을 보지 마세요 하면은 누가 안 보겠냐고. 여러분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코끼리를 누가 생각 안 하겠느냐고.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선악을 그 동산 가운데 있어. 어디서나 잘 보이게. 어디 가도 보여. 동산 중앙에 떡하니 있어. 그 먹지 말래. 그럼 먹고 싶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말든가. 괜히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절대 생각하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왜 하나님 탓을 막 해? 여기까지 들고 딱 멈추면은 이제 나쁜 하나님 하면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빨가벗은 남녀가 그냥 뭐 원시인처럼 사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왕보다 더 높지. 왕이 막 동물을 다스릴 순 없잖아요. 와라 그러면 새가 와? 왕이 오라 그런다고 새가 와요? 안 오죠? 근데 이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이제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본질을 꿰뚫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니네가 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목이 기네, 너는 기린이다, 너는 기린이야 라고 딱 말하는 순간 걔는 기린이,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눠 가진 느낌?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했어. 쉽게 얘기하면. 은평구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경옥 여왕이야. 예를 들어서 은평구 여왕이야. 그럼 이제 집 밖에 딱 나가는 거야. 집에 나가서 저기 뭐 술집 뭐 이런 데 갔어. 그래서 뭐 여기 뭐라고 있어. 딱 들어가. 문 딱 열면 경옥님 다 이래. 나를 영접하라. 오늘의 안주는 무엇이냐? 이러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옷가게 딱 들어가. 경옥님 이거 줘. 이거 내놔. 그러면은 네 하고 포장해서 딱. 거의 그런 급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의 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심지어 이거보다 더해. 이거는 지금 비유를 한 거지만 이거보다 더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종업원의 본질을 우리가 정해주진 않잖아. 근데 모든 동물과 식물과 그걸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위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동물과 식물한테는 아담이 하나님인 거야.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그게 아담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모든 게 가능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동물, 다람쥐 춤춰봐 하면 춤추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돼요. 그럼 여기서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신이 아닐까?
왜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거든.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거든. 내가 먹으려면 먹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은평구 왕이야. 그럼 사람이란 게 원래 위로 가면 갈수록 그 리더가 될수록 그 심리학에서 나와요. 리더가 될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져. 왜냐면 그래서 저도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 그러면 왜냐면 내 알바 아니게 되거든 점점. 그리고 나는 내가 말하면 다 되거든 일단 표면적으로는 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리미터를 둔 거야. 리미터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만 못 하겠어. 근데 뭐 누가 내가 하는데 뭐 내가 열로 가려는데 감히 사자가 날 막아? 안 막죠? 곰이 날 막아? 아니죠? 나 태워라 그러면 곰 목마 타고 이렇게 가죠? 곰이 있었는지 어쩌지 뭐 곰도 있었겠지만 뭐 어떤 고대의 생명체가 있었겠지만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데 나를 막을 자가 없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가 법이야. 그런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야. 저 가운데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나? 누가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그럼 뭐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그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똑같아. 사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 오늘날도 우리한테 또 요구하는 게 똑같아요. 나를 기억해라. 나를 인정해라. 그럼 그 안에서 너의 모든 걸 주겠다. 나를 사랑해라. 우리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자녀라는 걸 그 관계 안에서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너는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으니까. 네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야. 인간이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신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기능으로서 그게 작용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뭔데 그러면 명령을 해? 요즘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한 부정. 제가 언제 청년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권위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권위주의는 뭐냐면 권위가 없는데 권위가 있는 척하고 내지는 권위가 있지만 그걸 잘못되게 사용하는 게 권위주의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가 싫다고 권위를 박살내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세대는. 자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뭔데 우리한테 명령을 해요. 벌써 이게 죄성이 드러난 거야, 인간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의 죄성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뭐였는지 제가 이걸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권위라는 게 뭔지 여러분한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게 누구 핸드폰이죠, 이게? 막 깨졌네. 사주고 싶은.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와갖고 비번을 1111로 내가 지금 바꾸라고 그러는 거야. 1111로 바꿔. 그러고 이거 바꿀 때마다 비번을 바꿀 때마다 나한테 허락받고 바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죠? 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예화에서 너무 싫어하는 때리고 싶은. 저는 실제로 그러진 않는데 만약에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누구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소유죠? 그렇죠. 그럼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그렇죠. 되게 당연하잖아.
아니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요구를 했잖아. 이거 B번 111로 바꾸라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나는 지금 권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권한, authority,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1g도 없잖아. 뭔데 바꾸라 그래? 셀프 디스. 뭔데? 자, 근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지수자매 건데 내 거라 그러고 내 허락 받고 쓰라 그래.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미친 거죠? 경찰에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자, 아담이 누구 겁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단순 소유도 넘어섰어. 더 심한 거예요. 이거를 내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걸 만들었어. 막 스티브 잡스 개인 커스텀 아이폰을 만들었어. 본인이 만들었고 본인 거기도 해. 근데 갑자기 듣보잡이 오더니 네가 뭔데 이걸 네 거라고 이러냐고.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고 이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아니 내가 어이없어서 이게 났는데 이게 또 이렇게 돼. 이게 권한이 없죠. 이런 걸 할 권한이 없는데. 깨쳤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걸 명령할 권리가 있어요. 너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할 권위가 당연히 있는 거라고.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여기서 또 이제 원죄의 개념은 여기서 살짝 얘기하고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원죄의 개념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권위 싸움이야. 누가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프레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왕좌의 게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라는 거야. 누가 다스리냐라는 거야.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짜잘하게 무슨 파워 게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훅 보면 다 박살내 버리는데.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망하느냐. 그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개념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잘 몰라요. 근데 원죄 그러면 자꾸 자범죄인데 내가 안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느껴요. 사람들이. 근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죄는 하나님을 거절한 게 원죄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지. 하나님한테 권한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당연히 아까 그런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권한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인생의 간섭 마시죠. 내가 좀 알아서 할게요. 좀 냅두실래요? 이게 원죄 개념이에요. 근데 어떻게 원죄가 들어오느냐. 뱀이 이제 접근했다고 3장이 나오죠. 뱀. 근데 계시록을 보면 약간 창세기랑 계시록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막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아예 대놓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냥 정말 우리가 보는 하는 그냥 동물로서 피조물로서의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어떤 화신 같은 존재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뱀이 여자한테 접근을 했어. 그래서 이걸 또 막 또 남녀 뭐 이런 걸로 또 이런 걸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자기 때문에 접근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자가 잘못했다 뭐 그런 뜻은 더더욱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 과실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와는 직접 못 들었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하는 얘기를 건너서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한 달이 건너면 벌써 그게 틈이 벌어져요. 한 달이 건너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래 하나님이랑 1대1로 만나니까 공동체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집에서 하나님만 만날래. 요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깨닫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 어떤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스킵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사탄의 전략은 근데 되게 고전적이에요. 별로 바뀐 게 없어.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는 게 똑같아. 근데 하는 게 똑같은데 계속 다 낚여.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뱀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절을 보면 뱀이 이런 멘트를 해요. 이게 진짜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야,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말해요. 자, 벌써 1차적인 왜곡이 시작됐죠. 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 그러지? 살짝 말만 바꿔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럼 이렇게 비트는 동기는 뭐냐면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의 자유를 제한하고 너를 지금 탄압하고 있지 않니?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뭘 하지 말라 그러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돌리는 거죠. 참 교묘해요. 이제 진짜 악한 건 뭐냐면 아예 새빨간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있는 말인데 살짝 말 못해서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 이거 진짜 사탄적인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겁나게 하고 있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4절에 또 다른 거짓말이 또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정령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니? 근데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여기서 또 집어넣은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별반 큰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딱 오늘날에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게. 오늘날의 죄를 짓게 하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아니 정말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랄 지경이야. 근데 이것도 아주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창세기 보면서 처음에 보면서 되게 그랬던 게 나는 선악과 먹으면 바로 끽 죽을 줄 알았어. 먹으면 난 바로 죽을 줄 알았어. 나 안 죽네? 진짜 안 죽네? 약간 사탄이 말한 것처럼 됐잖아요. 진짜 안 죽네? 근데 그거를 길게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아예 없는 말은 아니야.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몸뚱이는 안 죽지. 지금 당장은 안 죽지. 근데 크게 보면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 인간의 원래 수명이 제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한이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그 생명나무 실과라는 게 있는데,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 실과를 하나 먹을 때마다 1000년씩 수명이 증가했어요. 성경의 기록으로는. 근데 이제 그걸 또 막 덕질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이따 이건 또 얘기할 건데 뭐 유전 생물학적 얘기하면 또 재밌는데, 그게 어떤 인간의 유전자나 어떤 뭐 운동하시는 분들 아는 뭐 활성산소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노화를 일으키잖아요. 그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 쇠가 산화되는 게 녹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산소가 들어가면 그 활성산소가 들어가면 그게 우리를 노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성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 열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대의학이 말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그 항산화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키는 어떤 게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그냥 썰인 거고. 근데 당장은 죽지 않았으나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시작됐죠. 인간의 수명이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당장 꼬꼬닥 죽은 건 아니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측면은 그거예요. 육체는 아직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어요. 이 영적인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인간한테 영이 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이 바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초반의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랑 소통이 실시간으로 돼요. 실시간으로 돼요. 근데 점점 인간이 하나님께 숨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가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게 돼요. 인간이. 영이 죽어서.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거짓말이 나와요. 야,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질투나서 너 못 먹게 한 거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인데, 이게 어떤 낚시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오늘날 똑같아요. 진짜 토시 하나는 들기 똑같아. 야, 주일날 뭘 교회를 가. 이 시간에 네가 연습을 더 하고 네가 돈을 더 벌면 야, 더 잘 될 수 있어. 너 진짜 똑같은 유혹이야. 똑같은 유혹.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도 아예 100%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됐어. 인간이 하나님, 어떤 면에서 하나님처럼 된 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문제야.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내가 판단할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됐잖아. 그럼 하나님처럼 일부 됐어.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판단을 내리게 됐지만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판단할 수 없는 게 문제지. 기준이 안 좋은 게 문제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막 나도 피아노 칠 수 있어 하면서 지 엄마처럼 못 치지. 칠 수는 있지. 지는 엄마처럼 못 쳐서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나 할 수 있어요. 내 이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거예요. 근데 꽝꽝 똑바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고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은 독재자야. 우리의 자유를 구속해.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어긴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 일어나지 않아.
세 번째, 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오히려 네가 더 잘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오늘날 똑같지 않아요? 완전 똑같아. 이게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사탄적인 마인드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사타닉 처치에 있는 거 알아요? 그 사탄 교회에 있는 거 알아요? 그 미국에는 실제로 그 신도가 있어요. 사타닉 처치, 난 사탄 교회 간다고. 그 영상 나중에 제가 하나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교주 같은 애가 있는데 그 알레스터 크로울이라고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바닥에서 되게 거의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그 알레스터 크로울이 하면은 뭐 흑마법과 그 뭔가 사탄적인 어떤 거에서 막 되게 우리로 치면 뭐 거의 바울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탄 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쓴 무슨 마법책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썼는데 힐러리도 뭐 그거 뭐 그 대학생 때 뭐 혹시 이름 나 잡혀가나? 아니 뭐 힐러리 대통령 아니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동아리 때 그 사탄 그 동아리 해가지고 뭐 그거 그 알레스터 크로울리의 책에 막 감명을 받았다 뭐 그러면서 그 옛날에 막 그 둥그런 이렇게 되게 두꺼운 그 안경 끼고 막 좀 젊을 때 막 이러고 있는 거 사진 막 찍히고 그런 거 막 반대편에서 막 올렸는데 근데 뭐 어떤 사람은 힐러리는 악마 숭배자 맞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뭐 한둘이겠어요. 정치인, 변호사, 뭐 의사, 뭐 금융가 이런 사람 중에 악마 숭배자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잘 그런 게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 그 책이 있어요. 사탄경이라고 성경 짭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본 건 아닌데 그렇게 써 있대요. 그 강령이 써 있는 거야. 사탄경의 강령이. 근데 그 강령이 뭔 줄 알아요? 처음에 딱 피면은 서론처럼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되게 악마적인 건 줄 알았어. 막 되게 막 무섭고 막 살인을 해라 막 이런 거 막 피를 막 흘려라 막 이런 거 뭔가 이게 데모닉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뭔가 그런 게 써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심 기대를 했단 말이야. 기대란 표현. 뭔가 그런 이상한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뭐가 써있는지 알아요? 딱 이 얘기가 써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사탄적인 마인드 있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나이키 슬로건처럼 써있더라니까.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 누구도 너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라. 딱 이 얘기 써있는 거야. 네가 신이 되라. 그 얘기랑 그게 사탄경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히 사탄적인 마인드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지금 그 필드에서 그 현장에서 그런 극단까지 하고 있는 애들의 그 사탄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거랑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 사탄도 바뀐 적이 없어요. 되게 오래 살았네. 뭐 디테일한 걸 또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결국은 사탄이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악마다 이러면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 딱 읽은 다음에 근데 문제는 해석을 살짝 비트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좀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게 이게 진짜 죄의 본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물을 조금 이렇게 흘릴게요. 제가 좀 닦을 건데 물이 있잖아요. 죄가 이래요, 여러분. 이게 카메라에 잘 찍힐까 모르겠는데 죄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 하나 둡시다. 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고 이 물이 죄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르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알아요? 이게 모르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가시뚱딱똥을 절대로 만지지 마. 딱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뭐 갑자기 만지고 싶어요? 가시뚱딱똥을? 뭐래? 이 비치. 근데 바로 이렇게 되죠. 그럼 막 그 유혹이 돼요? 가시뚱딱똥을 만지고 싶다. 근데 난 참아야 돼. 이래요? 전혀 그건 나한테 유혹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본 적도 없고 그게 좋은 줄도 몰라. 근데 피자 먹지 마. 딱 그러면 어때요? 이게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은 이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죄의 오염이 안 되었으면은 생각이 안 나. 근데 보세요. 요거를 물고만 싹 터주는 거야. 딱 붙여주는 거야. 그럼 이제 막으려고 해봐요. 여기 딸려가. 딸려가. 소름. 이거 의도하지 않았는데. 딸려 들어가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닦아. 이걸 닦아. 닦는다고 이렇게 닦아요. 근데 이미 한번 마셔봤어. 그럼 물이 계속 일로 흐르죠. 이 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 근데 이 생각을 넣어준 거야, 지금. 이 개념을 넣어준 거라고. 이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뱀이 잘못했네. 그럼 뱀만 잡아 죽이지. 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뱀만 잡아 죽이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 아들한테 이거를 제가 설명해 줬어요. 뭐 복음을 내가 아들한테 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엄마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아빠 너무 좋다고 아빠랑 살자고 그럼 막 유혹을 했어. 어떤 아줌마가. 그런데 아빠가 그거에 넘어가갖고 하준이랑 함이랑 엄마를 버리고 그 아줌마를 따라갔어. 그러면은 하준이가 그 아줌마만 잘못했을까? 그 아줌마만 잘못하고 아빠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아빠가 안 갔어야지. 그치? 그런 거야. 물론 유혹을 한 사람이 잘한 건 아니죠. 잘못한 거지. 근데 넘어갔다고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친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친으로. 근데 막 유혹을 했어. 유혹을 하는 년도 나쁜 년이지만 그걸 한다고 넘어가는 놈은 찢어 죽일 놈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죄가 없어요? 그럼 우리 남친이 유혹을 받아서 그래.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유혹한 년이 나쁜 년이고 우리 남친은 괜찮아. 그래요? 남친을 더 잡을걸? 그런 거예요. 죄의 계기를 유혹을 사탄이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안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넘어갔죠. 하와 탓이냐 뱀 탓이냐? 아니요. 본인 죄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이게 되게 웃긴 건 이거 파트 2 가야겠다. 너무 길다. 파트 2 가야겠다. 죄가 좀 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이제 도망갔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숲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찾죠. 너희가 왜 숨었냐? 너희가 왜 누가 니들이 벗은 것을 알게 했냐? 너희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담이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당신이 내게 주어서 살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1타 2피를 시전하는 거야 지금 아담이. 일단 나는 죄가 없는데 하와가 죄졌어요. 1타. 근데 그 하와는 누가 준 하와냐면요. 당신이 준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하와를 줬잖아요. 이거 진짜 완전 개념 없는 거지 지금. 벌써 이제 바로 죄의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죠. 창세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제가 뭐 크리스찬의 성 뭐 이래가지고 또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구절이 인용되더라고요. 근데 그 왜 인용되냐면 원래 성은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실 때 수치스럽게 여긴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는 둘이 하나로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설계를 해놓고 그게 좋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수치스럽게 바뀌었어요. 뭔가 숨겨야 되고. 근데 딱 똑같지 않아? 우리 죄성 때문에 오염된 인간이 성을 바라보는 관념이 딱 그거예요. 뭔가 숨겨야 되는 거고,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거고, 실제로 그렇게 안 좋게 오염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성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죄로 여기고 수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원죄가 일어난 양상인데 4번을 보면은 이게 4가지 측면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원죄에 대한 형벌이, 죄에 대한 형벌이 이제 바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오래 지나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자연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얘기해요. 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 부르면서 야,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다 선한 거라는데 도대체 이런 바퀴벌레는 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이 더러운 병균을 옮기는 이 시궁창 쥐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왜 독초는 왜 있을까? 가다가 팔 딱 쓸렸는데 이렇게 붙더라고. 가시 딱 찔렸는데 퉁퉁 부었어, 손가락이. 그럼 뭐 하나님이 만든 게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피조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건 처음에 하나님 만들 때 얘기인 거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피조물과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러면서 근데 그 한 구절로 되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때부터 독초가 자라고 동물들이 인간의 말을 안 듣고 사자가 사람한테 덤비기 시작해요. 감히 사자가 어떻게 사람한테 덤볐어? 감히 네 이름을 내가 정해줬는데 갈기가 멋있구나 얘야 이랬는데 달리자 하고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사람을 공격해. 그러니까 그게 피조세계가 죄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독초, 해파리가 사람 여기 붙어가지고 막
여기 다 화상 입죠? 해파리 붙으면. 그때 이때 시작된 거예요.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자연과 인간이 투쟁 관계로 바뀌어요. 원래는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관계였는데, 주종 관계였는데, 이제는 자연이 인간한테 개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기 한 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개겼더니 자연도 인간한테 개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충, 독초, 위험한 동물들이 이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둘째, 전에는 불로소득이었어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 네가 씨를 뿌리고 네가 밭을 갈고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너한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고통으로서의 노동이 이때 생겨납니다. 세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의 죽음이 이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이때 생겼어요. 질병도.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질병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다, 병 걸린 사람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거든요. 원래 병은 없었어요. 병이 없었어. 생물학적인 얘기는 좀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 그냥 단순히 그냥 살기 좋던 곳에서 쫓겨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이 태초에 그 선악과를 먹는 이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아까 제가 말한 개념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이제 직접 계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아 직접 듣는데요? 네, 맞아요. 몇천 년에 한두 명 나왔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모두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무엘도 나오잖아요. 사무엘도 들었는데요? 사무엘아 직접 들었는데요? 사무엘서를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그때의 계시가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희귀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되게 흔하게 다 듣는 사람 얘기만 다 적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일반적인 건 줄 알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영적으로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단절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육체적인 죽음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죠.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런 표현 나오죠. 근데 그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도 딱 보면 알죠. 혼이 나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마지막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절교되는 게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심판이야.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이 흔히 잘 아는 개념으로 치환하면 이런 거예요. 지옥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뜨거 막 뭐 고통 막 이런 이미지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지옥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야, 지옥은. 이렇게 하면 지금도 하나님 없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난 지옥이 잘 맞아. 난 지옥 갈게. 괜찮아. 난 지옥 갈게 그냥.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옥의 본질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아들 만한 뉘앙스로 좀 바꿔드릴게요. 자, 지옥은 하나님 없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인데 공의와 정의가 1g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곳은 비슷한 곳은 많죠? 지나가다가 강간의 왕국이야. 지나가다가 뻑치기 막해.
뒤통수 막 벽돌로 막 내릴까? 돈 막 뺏고 뭐 강간하고 뭐 막 그냥 무법지대야. 공의가 없는 곳이 그런 데잖아요. 지옥이 그런 데예요. 지옥이. 근데 거기는 좀 공평하긴 하죠. 모두가 다 고통받는. 모두가. 귀신, 뭐 악마. 근데 사람들이 좀 잘못된 지옥관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지옥관 중에 하나가 악마가 지옥에서 인간을 벌 준다고 생각해. 근데 악마도 같이 고통받습니다. 왜냐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계시록에 보면 악마도 같이 모든 귀신과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한 영들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다 같이 고통받는 곳이에요. 근데 어차피 안 죽으니까 뭐 악마가 여러분은 뭐 지옥에 가는 사람한테 화풀이 할 수도 있겠죠. 짜증나는데 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네 팔도 뜯자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이게 그런 거죠. 6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찬송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더럽고도 무서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더럽고도 무서운 죄를 떨쳐버리래.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죄가 더럽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요, 죄가 무섭다는 생각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더럽다라는 거는 전에 한번 했어. 그 고등 수련회 때 그 측면을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 설력정 비슷한 건데 아주 축약해서 4가지 코스로 축약했는데, 처음에 이런 걸 했어요. 어떤 볼 같은 데를 천으로 이렇게 쌌어. 천으로 이렇게 쌓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코스에 한 명씩 들어와요. 아, 신혜는 그때 했었나? 네가? 아, 너 학생으로 했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손을 넣으라 그래. 여기다 안 보여. 여기 뭐가 있는지 안 보여. 손을 넣으라 그래. 그래서 손을 넣었어요. 손가락 하나만 넣어보라 그래.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 뭔가 물컹해. 손을 빼라 그래. 손을 빼고 이상한데, 그래서 이걸 공개해요. 딱 천을 열면 뭐가 나오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요. 그럼 뭐야? 너무 주물르기가 선생님이 너무 일부러 골렸네. 나는 살짝만 찍어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좀 강하게 했네. 그 코스 선생님이. 주먹이랑 쓰레기랑 섞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그러면 딱 이제 거기서 그 멘트를 하는 거야. 그럼 놀라잖아. 당연히. 이거 뭐예요? 막 이러잖아. 그러면 아니 뭐 조금인데 어때? 너 그거 안 씻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너 안 씻을래? 아니 더러운 거 어떻게 안 씻? 빨리 지금 당연히 씻어야죠. 막 이럴 거잖아요. 당연히. 아니 뭐 조금인데 어때? 여기 손가락만 묻었는데 조금인데 괜찮잖아.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막 또 막 난리 치겠지. 그 고딩들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죄가 이런 거야. 죄가 이런 거야. 조금 졌어요? 많이 졌어요? 죄가 이런 더러운 거야. 죄는. 조금 똥 요만큼만 먹어볼래요? 아 요만큼인데 조금인데 괜찮잖아. 그 묻는 그 이빨에 똥 좀 발라보자.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아니 조금인데 어때? 바를래요? 조금인데 똥 이렇게 조금이니까 찍어서 이빨에 이렇게 붙여놓을래요? 안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왜 안 그러죠? 더러우니까. 죄는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섭다라는 건 뭐냐? 죄가 우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죄는 약간 질병과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살 파먹는 박테리아 있는 거 알아요? 슈퍼박테리아라고. 그거 걸린 그 박테리아가 인간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거 걸렸는데 피부가 다 없어졌어. 다 무슨 뭐 염산에 맞은 것 같아 사람이. 근데 그거를 가까이 두고 싶어요? 그 박테리아랑 같이 살고 싶어요?
죄가 정확히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즐기지만 즐길수록 우리 자신을 좀먹고 파괴시켜요. 근데 문제는 이게 즐거움도 준다라는 거야. 쾌락을 분명히 줍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마약쟁이가 마약 신나게 하다가 그럼 좋아서 하지. 좋아서 하는데 뇌가 다 녹아 없어져요. 뇌가 녹아버린다니까. 더 이상 그 즐거움을 느낄 수조차 없게 되고 생각도 못하게 되고 그대로 인간으로서 인지 자체도 못하게 되고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요새 막 그 합성마약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 화학적으로 되게 세게 만든 마약. 그래갖고 뭐 그거 먹은 애들 진짜 좀비처럼 된다네요. 그래서 막 사람 막 뜯어먹고 막 그런 데는데 진짜 현대의 좀비가 이게 나오는 건지. 근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 진짜로. 딱 진짜 좀비처럼 행동한대. 사람 막 얼굴 뜯어먹고 막 미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마약 하면은 그렇게 남도 파괴하지만 남도 파괴하고 죄가 이렇다니까요. 더럽고도 파괴적인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그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생물학적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이거 진짜 딱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순수한 게 이런 거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자꾸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내가 되게 고민이 자꾸 막 어디서 배워갖고 섹시 막 계속 이래. 섹시 막 이러고. 어린이들 팬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상한 놈들이 그런 거 이상한 거 가르쳐줘.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지가 뭔 뜻인지도 몰라. 섹시는 여자애가 짧은 치마 입고 어깨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거를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섹시는 어깨를 보여주는 거래. 그러니까 얘가 모르는 거야. 그게 왜 모르죠?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걔한테 유혹이 되지 않아 지금은. 왜냐면 모르거든. 근데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때부터 유혹이 되고 그것과 싸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나 아직도 막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 타락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인이니까 그 개념을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애한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여러분 섹시하다는 게 칭찬처럼 됐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원래 어떤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섹시하네요 이러면 그게 되게 칭찬처럼 그러니까 어떤 성적 매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그게 원래 뜻은 당신과 섹스를 하고 싶을 정도로 당신이 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섹시해라고 말하는 건 난 당신이랑 섹스하고 싶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미덕이 된 거야 그게 지금은.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더니 섹시는 아무한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사랑해서 지금 결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볼 때 섹시하다 하면은 괜찮은데 아무한테나 섹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은 이런 수준밖에 얘기를 못 해주고 있어. 근데 이게 또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무한테나 섹시하다가 그러잖아 실제로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이게 애를 가르치려도 이 마을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고. 이게 마을이 다 오염되니까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심하지. 내년 초등부 하준이 담임이 누가 될지.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깊은 죄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다 보진 못했지만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 삶에 우리를 얽어매는 이 모든 더럽고도 추악한 무서운 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해 그 죄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